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이 땅에서 다음 세대를 잘 기름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새해는 언제나 하나님을 앞장 세우기로 결단하고 새해를 시작하였사오니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고 모든 목자와 목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영적인 전투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새벽 미명 사모하며 나온 영혼들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민수기 3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 어미하신 하나님 가까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 다음은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오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셨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앉으시죠. 민수기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하고 진영의 배치와 행군의 순서를 다 지시한 후에 이제 회막 주변에 머물며 회막에서 일해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을 오늘 이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2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 그 다음에 아비오, 엘르아살, 이다말, 네 아들을 뒀습니다. 3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 얘기하면 안수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근데 이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신약에 와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에 간 지가 몇백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도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게 베드로서의 말씀입니다. 신약에 사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제사장이 나란 말입니다. 신약시대의 4절. 나답과 아비오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아마 쉽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꼭 번제단 불을 사용해야 돼? 아무 불이나 뭐 다 불이지 뭐. 그냥 다른 불 사용하면 어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그날 죽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장은 아주 영광의 직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특권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직분에는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직분을 소홀히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분에는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책임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불을 그냥 사용하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소홀히 가볍게 여기고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인가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고 참 성실하게 예수를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은 받았으나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의심스러운 성도들이 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알기는 아는가?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자녀지만 제가 예수 만났나? 이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단 말입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상급받는 성도들이 있고 상급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된단 말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정교회를 하면서 써 붙여놨습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정교회의 기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한 책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뚜렷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안 보는데 어떻게 성경대로 삽니까?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한 장씩 다 가져갔을 것이에요. 단 지난해처럼 이렇게 뽑는 게 꼭 무슨, 그러니까 행운 구하는 것 같아서 올해는 뽑지 않게 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계단을 저쪽 계단 올라오면서 거기 있는 말씀들에다가 몇 개 더 보탠 겁니다. 근데 제일 많이 뽑힌 걸 제가 조사해 보니까 형통하리라였습니다. 형통은 저절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형통한다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제 삶의 큰 경험을 하고 저 액자로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수시로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이기라 말씀 첫 번째가, 여러분의 생각을 마귀는 언제나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삶 못 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언제나 말씀대로 생각할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걱정을 이기라. 걱정은 불신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전지하심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걱정을 이깁니다. 걱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에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지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영원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지난주 말씀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는 내 마음도 내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평 과정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평 과정.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권자이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생각이 어떻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믿어가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물어보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원만 계속 아려면 10년 20년 믿어도 여러분의 인격은 전혀 안 변합니다. 그런 성도들의 교회는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기도를 하라고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어떠세요?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어떤 사람이세요? 제가 정말 성경대로 살고는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안 살면 나도 잘못하면 죽겠네요? 이렇게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죽는다고 얘기하는데도 전혀 말씀대로 안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을 수 있단 말입니다. 기도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보니까 아답과 아비오는 다른 불을 지다가 죽었네요. 나도 성경대로 안 살다가 죽음의 길 가는 거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3번 부인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압니까? 주님이 나를 잘 압니까? 주님이 나를 잘 안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권자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셔서 부르셨다고요. 내가 잘못돼 있다고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장담하고 목숨을 다하여 바치겠다고요? 무슨 목숨을 다하여 바쳐요?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부인할 사람이. 이게 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꾸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이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왔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옵시다. 입술로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난데 자꾸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반드시 내 자식도 변하고 내 아내도 변하고 내 주위 사람도 변합니다. 내가 안 변하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를 맞추는 게 바람직한 일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높고 깊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말씀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깊어서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로 구원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은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게 나란 말입니다. 나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바라바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거의 다가 바라바 놔달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 우리도 그 행동을 똑같이 저지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가지고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젖과 끓는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 10명과 2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길을 갔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하는가를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가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100세에 주시고도.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말씀 더 겹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잘 내려가면서 올라가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시고 암송하시고 그 말씀들을 꼭 부여잡고 사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합니다. 성경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성경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삶의 방향이에요.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성도의 삶의 방향이에요. 새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겨라, 이게 오늘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않습니까? 두 아들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경계와 외계 질서를 하나님이 뚜렷하게 하십니다. 들어갈 곳, 들어가지 못할 곳. 그래서 10절에도 외인이 가까우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구약대로 이렇게 똑같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이 구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도 먹는 것이 있고 먹지 못할 것이 있잖아요. 우리 그대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옛 관습, 옛 율법을 따르는 건 아니올시다. 그런데 똑같은 의미를 갖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음식을 구별하고 그런 이유는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반드시 구약이나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나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그건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은 반드시 또 강조드리지만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먼저 여러분, 이 레위인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여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맏일을, 여기 중요한 말씀이 대신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대신하여.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러분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하나님 거,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 거,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었잖아요. 어떻게 해서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발랐단 말이에요. 패스 오버, 지나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한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샀죠?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어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그냥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진짜 공짜인 줄 아세요?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산 거란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핏값을 지불하고 주님이 주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뚜렷하게, 여러분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처럼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 몸도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게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나 나는 누구 거냐? 주님의 것. 우리가 남 집에서 물건 불러와도 함부로 못 씁니다. 잘 쓰고 갖다 줘야 되잖아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녀도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 다르게 기르게 돼 있어요. 자녀가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란 말입니다.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요, 대속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나 미치게 내버려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감동을 상실한 사람은 십자가를 설교할 자격도 없는 목사다. 십자가의 감동이 언제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괜히 붙여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제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성도들이 주일날 오잖아요. 인사하고 싶은 분들은 저 밖에서 이렇게 오는 분들 잘 친절하게 인사를 해주시고 예배당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네.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운데 자리부터 좀 앉아주세요. 그 정도는 이제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앉으면 오는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좀 비켜주세요 그러고 들어갈 테니까 찬송 부르다가 그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찬송을 제대로 자기도 제대로 부를 수가 없고 들어오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인간에 집중하지 말라고요. 딱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자리 와서 착착착착 앉아서 정말 군대 조직처럼 쫙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꼭 예를 들면 똑같은 자리에 여러분 앉아요. 예배를 잘 드리세요. 똑같은 예배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참 예배를 나도 저렇게 드리고 싶다, 그 생각을 갖게 하세요. 새 신자들에게 보호해 줄 거,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저렇게 찬양하는 거구나, 저렇게 말씀 듣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듣고 일어나서 말씀 읽잖아요. 해보세요. 안에 해보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습관은 안 된 게 있어요. 뭘 잘 안 해요, 아직이요? 아멘, 아멘을 잘 안 못해요. 그것도 잘 하시자고요. 아멘 해보세요. 그냥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말씀 이렇게 올 때 아멘, 아멘 해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달라져요. 해보면. 사랑은요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 그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행복 습관을 들여야 돼요. 행복 습관 뭐냐?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고. 그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요,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주 명확해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빚값을 지불하고 주님의 것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요 돈을 주고 내 것 하면 얼마나 아끼고 내 것이 되면 달라져요. 돈만 지불하고요, 많은 돈만 지불하고요, 귀한 거 사기만 해도요 그걸 보호하고 지키고 아끼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 물건도 그래요. 주님이 빚값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샀죠.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대속의 감격, 정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신 그 감격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3장을 쭉 막가지고 하면서 하나 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민수기 3장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여러분 군대 조직할 때는 몇 세요? 몇 세로 조직하죠? 20세 이상. 그런데 여기
민수기 3장에는요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 오늘 교사들 특성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키라는 말씀이에요. 나서 1개월부터. 여러분, 정말로 신앙적인 조기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런데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 영어 교육 얼마나 열심히 시키는지 몰라. 예술 교육도 얼마나 악기 하나는 다뤄야 돼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시키는가를 몰라. 조금 돈 있는 가정들은. 오늘이요 좀 진실로 물어볼게요. 신앙교육도 그렇게 시키십니까? 그러면 또 다시 물어보십시다. 영어 교육과 예술 교육이 중요합니까? 신앙 교육이 중요합니까? 거기에 대한 결단을 하시라고요. 거기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수많은 가정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교육을 시키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1개월부터라고 그랬어요. 영적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올시다. 성경에 우리는 많은 간증들을 갑자기 변화된 지도자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사도 바울처럼 휘까닥하고 막 그런 지도자들만 영적인 지도자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디모데 형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기 신앙교육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큐티 교육 시킬까? 어떻게 하면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전도 교육 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육 시킬까? 주일 성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예배를 잘 드리도록 교육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선교에도 관심을 가지고 선교 여행도 보내고 그러면서 교육을 시킬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제일 처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들이 생명을 걸고 기독교 교육을 시켰는가. 그 은혜를 받아서 오늘 한국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 요새 젊은이들이 신앙교육에 눈이 멀었습니다. 세상 교육은 얼마나 열심인가 모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는 거 여러분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뚜렷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도 우리 교사들 정말로 함께 어렸을 때부터 온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교육하고 부모님과 함께 협조해서 정말 가정에서 잘 신앙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성경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저희들이 주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고 십자가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신앙의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키고 예술 교육을 시키고 운동을 시키고 하나님, 그 아이들의 앞길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교육임을 이 아침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진실로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이 아침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 새벽 미명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고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